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주일학교의 여름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까지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저학년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전도사님 부럽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는 중등부의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해서 고학년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등부와 청년회의 여름 수련회가 계속되는데요.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요. 요즘 신학대학교의 입학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적어도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어떤 강요나 또는 지인들의 어떤 추천보다는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의 입학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신학교를 가야 할 다음 세대, 숫자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즉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를 하면요,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손을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제자가 나를 가리키는 제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답니다. 제가 하겠답니다. 바라기는 계속되고 있는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금옥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금옥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로 많은 잡음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한축구협회죠. KFA와 그리고 축구 팬들 간의 갈등이었던 것이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에까지 나서겠다고 할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진실을 알 수 없겠지만 현재 여론은 대한축구협회를 비난하고 있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전 국가대표 선수의 내부적인 폭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 감독이 선임이 돼버린 겁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는 자의적인 시각으로 진실을 왜곡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의 결정에 어안이 벙벙해 있던 축구팬들은 이러한 결정을 두고 더욱더 박주호를 지지하게 되면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난이 더 거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감독 선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박지성이나 이영표나 이동국이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축구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해서 실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각자 소신을 밝히면서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은요, 오래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룩한 성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예레미야의 죽음을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유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매번 순종하고 매번 결단하게 되지만 실상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결단했던 대로, 우리가 순종했던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말을, 나의 뜻을 전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고 심각하게 전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요.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셨다. 꾸준히 보내셨고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향해 직진하였습니다.
코앞까지 멸망이 다가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80% 이상은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또 길을 걷다가 은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계산을 해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의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에 대한 의지나 결단이 없다면 성전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순종에 대한 의지나 결단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전을 찾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긴 했지만 저들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을 고치려 하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있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종교인으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에만 그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 하루만 교회 가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충분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언약과 축복은 다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오직 복받기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며 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서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겠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저주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의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아멘.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바뀌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처럼 예레미야의 담대하고 정직한 말에 마음이 움직인 몇몇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고관들과 일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켰지만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에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던 장로들 중에서 몇 명이 미가 선지자를 언급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여호야김 이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토지 거래를 하였고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멸망,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말이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처럼 저주의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미가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셔서 유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대적하여 잘 이겨냈고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니까 또는 지금의 내 기분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등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옥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 기분과 지금의 내 생각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즉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선을 넘어 세상으로 향하려고 할 때 나의 걸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더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